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흔히 그냥 담는다, 본받는다라는 말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의미의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분야이건 그 분야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과 단체를 선정하고 그 대상들의 장점을 도입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벤치마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가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뜨는 단어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침탈을 받아서 다 빼앗기고, 또 이 6.25 동란이라는 이 동족 이 상잔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보내주는 구물품을 받지 않으면 당장 살아갈 수가 없고 그날 저녁은 굶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놀랍게도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를 해주는 이렇게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동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경제를 배우자, 산업을 배우자, 이렇게 사회를 배우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치마킹한다, 이 상대방의 좋은 것을, 장점을 내가 본받아서 나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신문을 봤더니, 어제 신문이라기보다는 한 2, 3일간에 펼쳐진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라면에 대하여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이 되었고 수출도 최고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의 종주국이 어디죠? 여러분, 평양입니까? 일본입니까? 여러분, 라면의 종주국은 일본인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일본 기업에게 한국 기업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라면을 잘 만들으니까 우리 기업에다가 라면의 그 맛을 전수해 주십시오. 전수해 주시면 우리가 그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이 라면의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라면보다 더 맛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도리어 한국 라면을 대놓고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라면 회사들은 한국 라면이 맛있고 향이 좋으니까 이 라면의 맛과 향을 벤치마킹하고 포장에다가 한글을 넣고 포장의 디자인까지 한국식 라면을 본따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벤치마킹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의 비전을 본받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 중에서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딤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는 요셉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다윗이 여러분 10대의 젊은 이 청소년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거뒀던 이 다윗의 용기를 우리는 벤치마킹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와서 그 유명한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본받고 바나바의 그 동역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벤치마킹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내려놓으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본받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왜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본받는 것은 흠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흩어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처음으로 이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이고, 이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정말 많은 것을 본받을 만한 교회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나누어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본받을 텐데, 이 교회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먼저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교인들이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온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름이, 중요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중요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있는데 이들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나바 이러면 알죠? 우리 바나바 사역을 할 때 바나바라는 그 인물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은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라는 곳인데 부자입니다.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이 족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아주 듬직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게르로 하는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게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라틴어로 쓰는데 이 니그로라는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니그로, 여러분 니그로족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안디옥 교회에는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인데,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가 중심 도시인데, 역시 이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흑인이었고 루기오라는 사람도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누가 나오냐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나인은 헤롯왕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롯왕의 육신의 친동생이 아니지만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 젖동생이다. 이런 걸 볼 때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 나라의 헤롯의 이 친족이기 때문에 귀족 출신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율법 학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나이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등장하는 이 나이를 볼 때 아주 피가 끓는 청년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이 교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귀족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도 있고 아주 피부가 깨끗한 이 백인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풍성한 말씀에 능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 처음 나온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지긋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평민도 교회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이들이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관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은 모계입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벽이 많았던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시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나가서 전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만 모였어요. 유대인들만. 근데 그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나이와 모든 문화의 벽을 무너뜨린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복음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배경과 상관없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었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면서 저는 금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금산 장로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향이 충청도 금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충청도 금산에 있는 교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저같이 충청도는 충청도인데 대전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상도가 고향이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 고향이고, 전라도가 고향이고, 강원도가 고향이고,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금산 장로교회 예배당 예배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습니다. 상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00세가 넘은 교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저기 뒤에 같이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 80대, 100세가 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모두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 젊은 세대가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직종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저희 교회는 적습니다. 교사도 매우 적습니다. 은행원도 적고요, 의사도 없고요, 정치인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힘껏 기도해서 더 많은 직업군과 직종의 성도가, 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또 고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며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런 교회를 닮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전도에 힘을 쓸 줄 아는 교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은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볼 텐데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피냈지요.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이들이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죠. 근데 이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20절 말씀 보니까 달라집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전도하다가 헬라인에게 전도하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됐는데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더니 주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왜 우리가 존경하느냐, 왜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으냐?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다해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도 힘을 다해, 또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 힘껏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도대체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얘들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이제 너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 바나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부흥의 원천인 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이 부목사인 이 사울을 갖다가 또 따로 세워라.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놓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을 갖다가 따로 세워놓고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안수하여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일꾼은,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주역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금산 장로교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담임 목사, 홍 목사 너 나와, 부목사 나와 해가지고 너 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더 이 교회가 더 부흥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좋은 텐데 아니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좋을 텐데 왜 담임 목사 교회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은 아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바나바를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자고 하면 가장 먼저 저에게 들려지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다고 선교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일꾼 나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헌금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육체적으로 따지면 세상적으로 따지게 되면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엄청난 재정이 선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익이나 이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와 전도 그 자체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이었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희생이고 선교하는 것도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선교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교회가 희생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전도에서 선교에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기꺼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크게 감수할 희생이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는 것이 협력하여 주시는 것이 함께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희생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거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처럼 현장에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후원해서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회가 정말로 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단독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다가 얼마 있다가 끊어버리고 조금 도와주다가 얼마 있다가 끊어버리고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이 단독 선교 사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희생을 다했던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도와주었던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봅니까? 11장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를 실행했다. 부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연보를 얘기합니다. 구제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3,000명, 5,000명 모였던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부조 연보를 합시다. 부재 헌금을 합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 지금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도웁시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지만 힘을 모아서 이들이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 돈을 전달해 줬다라는 것이 오늘 11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같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다해 도와줘서 이 굶주림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복음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도 담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예수 믿는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가 사명이다.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성내전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초대교회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런 거예요? 최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뒤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교회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됨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만 재미있게 지내는 교회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은 조화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진짜 꽃 같아요. 진짜 꽃과 조화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조화를 보면 이것이 진짜 꽃 같고, 진짜 꽃을 보게 되면 이것이 가짜 꽃 같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꽃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런데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 꽃을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뭐죠? 향기를 맡아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코를 갖다 댔는데 아무런 냄새가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만 가짜 꽃, 조화로 만든 꽃입니다. 근데
어떤 꽃은 꽃에다 코를 갖다 대면 향기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 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산에도 130개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우리 대한민국에 2만 5천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향기, 찬송의 향기, 기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질을 모아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구역에 있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을 도와주는 거,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재매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삼각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잘 졌고 근심 걱정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렸다고 여러분 얘기할 거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한쪽에서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 우리들은 그거를 우리가 그냥 외면해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을 실천하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 성도들 적극적인 자세로 삼각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첫째,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되자. 고향 따르지 말고 출신 따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다. 하나이다. 둘째,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희생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뜨거운 태양볕에 나와서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려면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를 본받을 것이 뭐냐? 이 교회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들은 연보를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연보는 빌립보 교회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했고 고린도 교회도 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바르게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쟤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작은 예수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들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들었습니까?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산 장로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금산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향기나는 교회야,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